오늘 소망의 하나님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과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임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잘 알고 있는 본장에 나오는 마른 뼈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해온 땅과 삶이 외형적으로 회복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상징하고 있는 장이 오늘 본문의 장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앞장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의 실상을 드러났다 하면 37장 본장에서는 마른 뼈들이 죽은 것으로 비유되고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른 뼈들의 죽음은 이스라엘 죄악을 의미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소개함으로써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른 뼈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적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무기력한 존재되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적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생각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10년가량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멀지 않아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처음에 잡혀갔을 때는 이들이 소망이 생겼어요. 얼마 있으면 우리가 돌아갈 거야. 갈 거야. 그 세월이 본문의 정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마치 마른 뼈들이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1년, 2년, 3년, 세월이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에스겔에 또 오늘날 너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살아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주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없는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 한국이 성령의 시대가 많은 종들이 유튜브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갑을 염려가 또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앞으로 전진하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걸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우리 기도회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한다고 오라 해서 시간을 이제 쪼개서 갔어요. 거기 가니까 제가 순수성이 사라진 걸 나를 봤어요. 제가 언제 거룩했다고 영적인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룩을 말합니다. 제가 언제 영감이 되었다고 할머니가 되었다고 앉아있는 나를 봤어요.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하는 말이 제발 저 뒤에 가서 했으면 좋겠어. 막 원망골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이제 통성기도 시키고 설교하지. 막 통성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책망
하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노라. 나라 너는 회개를 해라. 결론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판단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의인 척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간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순간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봤죠. 순간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오고 하나님은 참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내가 판단할 때는 너는 죄인이다. 죄를 짓지 말라. 회개하니까 즉각적으로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을 또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픈 가시가 상처가 난 곳에 휘려 파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도원 생활을 제가 한 3년 반을 했어요. 제가 북순이에요. 이 북을 치면서 제가 찬양은사가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북을 치고 3년을 넘게 하면서 율법에 제가 사로잡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 율법을 사로잡혀가고 지금 율법 속에서 제가 판단의 영이 오고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세상 밖을 보지 않으니까 내 영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오면 부러운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상태로 하나님 나를 쓸 수가 없고 그 상태로 저를 하나님께서 천국을 데려갈 수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그 기도원에서 나오려고 나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빼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도원이 나빠서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도원이 나빴어요. 제 마음에 가고 뭣도 가져가고 뭣도 가지고 막 판단하려고 왔는데 제가 그 그릇으로 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흰 옷도 입어야 되죠. 까만 옷은 함께 모여있는 까만색은 때가 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 이 목에 때가 타고 손목에 때가 탄 걸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세상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올 때에 주님도 걱정이 되셔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은혜 생활을 하다가 나오니까 어린 나이에 제가 나왔는데 나오니까는 아궁이마다 손단지가 들려있어요. 그 손단지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제가 지금 자가 16을 말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우리가 밥 먹고 나면 보는 변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건 가득 들고 안 들고 어떤 건 요만큼 묻고 손단지 10개 이상이 걸렸는데 그 손단지가 다 똥이 들어있더라고요. 원색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제가 기도원을 나와서 처음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세상 속에 나가 바울사도 항상 중심에 마을 중심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가 항상 더럽고 깨끗함을 떠나서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 나와서 제가 목회를 또 시작했어요. 33세 제가 개척을 했죠. 기도원 개척을. 그랬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아니다. 그때도 판단력이 들어갔죠. 그때는 내가 너무 은혜가 많고 충만하고 깨끗해서 아픈 사람이 오면 손만 얹어도 뭐가 시커멓게 탔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부어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근데 거기서 판단을 하고 거기서도 또 깨끗한 물만 찾으니까 너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환난을 주시고 또 고통을 주셔서 제가 찬양 사역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제가 어디 가서 그래서 괜찮죠. 어디 가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찬양을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집회를 간 부흥회를 가서 이제 기도원 이제 그만두고 나서 강도사 때 그래 이렇게 손을 드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뭐하냐 그래서 나는 제가 윤은이 하늘산에서 윤희 전사한테 이영준 전사하고 윤희 전사한테 그때 전사했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소원할 걸 그때 하나님 믿으시는 거예요. 손을 바짝 들고 하는 말이 제가 뭐 하고 싶으냐고 강사님이 물어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저 찬양을 하고 싶다고. 뭐냐? 아니 이게 부르는 그때 본가수가 귀할 때잖아. 본가수 하고 싶다고 하면 특성을 해요. 그래서 제가 미가 그때 미가 초창기 미가를 했을 때니까 미가를 다 틀어놓고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소원한 기도 이건 지금 얼마나 잘해요. 키를 안 맞추라고 찬양을 특성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강사님 나왔으니 하나님께 소원 예물을 드리라. 무슨 예물을? 그러니까 찬양하려면 예물을 드려야 된다. 자동차 예물을 드려야 된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수를 그 강사님한테 안수를 얼마나 힘있게 받고 1년 반 만에 그분을 또 만났잖아요. 만나러 가서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딱 그분이 그래요. 저는 이게 급해요. 그리고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도 별로 하지도 못하면서 곡을 받아가지고 제가 녹음을 해갖고 오라고 강사님 그래서 1년 반 만에 또 그 실력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이분이 그 강사님 그래요. 이분이 내가 안수를 탁 해가고 본가수가 됐다고 그분이 좀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분이 놀라는 거예요. 찬양의 기름 부음이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끼친 거예요. 제가 털어놓은 까만 옷만 입고 아내가 있어서 떼어탈라고만 털었다면은 하나님 저를 안 쓰셨겠죠. 나를 갈고 닦고 털고 흰 옷 입어도 더러워도 빨아서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래서 저를 찬양사역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10년가량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는 멀지 않아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말랐더라. 하나님 당시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본문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물음은 결코 이 뼈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뼈들을 다시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생기만이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모든 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절 5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죽은 마른 뼈들을 향해서 내가 생기를 그들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리니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시고 잠자는 아담, 죽음의 상태에 있던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말미암아 아담과 같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흙으로 만든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사람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의 인간들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누운 마른 뼈 역시 하나님의 생기가 없을 때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마른 뼈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뼈가 살아나고 힘이 막강한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부르니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군대, 이 뼈 저 뼈들이 후반절로 이 뼈 저 뼈들이 빠지면 말미암아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은 무리가 모였고 작은 자가 모였고 작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붙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써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른 막대와 같이 아무 존재가 아닌 생명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막대가 들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영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막대를 땅에 내려왔을 때는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 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써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내가 갑을 걱정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쓴다겠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에게 해준다겠지. 은혜를 주신다겠지. 성령을 주신다겠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훈련이었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였구나. 이 보화가 숨겨짐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어서 갈고 닦아서 이제는 보화가 보석이 되어서 반지가 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자들 작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써주시겠구나.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큰 종 작은 종 교회가 크면 큰 종이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제가 저기 다 다녀봤어요. 근데 작은 교회는 다 작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린 여호와의 큰 군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골짜기에 놓인 마른 뼈 역시 하나님의 생기가 없을 때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마른 뼈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뼈가 살아나고 힘이 막강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전략다고 앞서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요 공작새와 같아요. 우리 찬양하는 사람은요 교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많은 회 중에서 찬양할 때 오살 같은 데도 광복절 날 특선 같은 거 하면 광복절 날은 많잖아요. 교만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디에 있으면은 루시퍼 같아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으로 나를 낮추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살아난 것처럼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인간 아담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한편 죽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장래에 오실 메시아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될 의미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마른 뼈들, 오늘날 우리가 다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죽었던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살아난 거.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내가 살았다 이름을 가졌잖아. 우리 안에 죽은 자라는 말씀하셨잖아. 그래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절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죽었던 나와 우리 목사님들을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제가 찬양사역한 거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요 가사를 못 외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봤더니 하도 눌림의 생활을 제가 많이 했어요. 애기 때부터 눌린 거예요. 무상이 눌렸죠. 아버지한테 눌렸죠. 그냥 눌려갖고 누가 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럼 인형에 이렇게 발레잖아요. 인형에 발레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앞이 깜깜. 왜 우리 친정 아버님은 성적표 갖고 오는 날 왜 꼭 벽에 위에 쓰라고 이고 막 예를 들었을까? 그래 주눅이 드는 거예요. 이거 좀 옛날 어른들은 왜 그래? 그러면 좀 성적이 안 나오면 어때요? 그러면 좀 칭찬을 했으면 제가 칭찬 가운데에 제가 뭔가를 했을 텐데 누가 지금도 그래요. 누가 뭘 물어보면 식은땀이 쉿 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찬양사가 하기 전에도 제가 회중 앞에 쓰고 무엇을 한 거를 제가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 천 목사님은 저하고 달라요. 근데 지금은 바뀐 거죠. 저는 무대 체질하고 신앙이 있는데 진짜 저는요 밑에 있다가 위에만 올라오면 달라져요. 그리고 회중이 많은 걸 좋아해요. 우리 남편 목사님은 저 하나 놓고 설교를요 얼마나 막 한 수천 명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저는 혼자 있으면 절대 설교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거지. 저 그래요. 근데 찬양사했다가 하려고 된 게 아니고 어느 날 제 삶에 너무나 고통의 얼음이 찾아왔어요. 제가 살 수가 없어요. 내 평생에 전무하고 그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제가 기도원 제가 하고 그만두고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 어느 아는 기도원 원장이 부흥회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그때 윤호희 전사가 이제 재혼을 하고 외국 갔다 들어와서 첫 부흥회를 거기 와서 했는데 옛날에 받은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뭐 옛날같이 그렇게 은혜가 제가 성장한 거죠. 이제 은혜가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시켜서 하나님을 막 통성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영안의 눈이 확 뜨이더니 갑자기 막 노랗게 세상이 변한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노랗지? 황금덩어리 같은 거죠. 그래서 쫙 크더니 하늘에서 옛날에 궁중에서 이렇게 악기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검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분들이 다 꽃감마다 궁중 꽃감마다 다 노랗게 입고 쫙 앉아서 어느 분이 지휘를 하고 앉아 제가 그 앞에 딱 나를 세우더니 제가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가 찬양에 은혜가 왔어요. 저는 음감도 없어요. 지금도 성령이 나를 잡아주자면 아이고 저 사람이 찬양사역자 할 정도로 음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나를 기름 부음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저는 찬양을 못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이 와야 왜 교만할까봐. 그때 제 찬양사역 그날 이후로 제가 찬양사역을
제가 인천의 마가다락방부터 제가 데뷔를 했어요. 찬양사역 시작한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하나님의 생기가 오기 전에는 다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예화잖아요. 다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죽었던 그 뼈다귀, 마른 뼈다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코에 입김을 불어넣고 성령의 바람을 부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지. 다 우리는 절망적인 가운데에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9절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중풍병자들은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다 마비된 거예요. 그런데 물이 1년에 한 번씩 동하는 거예요. 그 연못이. 근데 이 환자가 가려고 하면은 다리 빠르고 발 빠른 사람들이 먼저 가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뭉개는 거예요. 38년 동안에.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뭉개고 있었어요. 그때 비로소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38년 동안 여기 있다. 주님 무릎 잖아요. 네가 왜 여기 있니? 무릎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소연한 것처럼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네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소망 없는 인간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어요. 누워서 뭉개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저는 아마 이렇게 저 비아리 정릉 가면 우리 오빠가 거기 있는데 제가 거기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집안이 우리 친할머니가 신을 받다. 우리 할아버지가 무서웠대요. 신을 받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의 친정 아버님을 이렇게 젖을 메고 있는데 이것이 죽으려고 하는 생각하고 잿더를 던져. 우리 아버지가 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친정의 큰 장손 우리 오빠가 큰집 오빠가 받았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줄기가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남보다 은혜가 제가 빠른 거거든요. 제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이거든요. 죽었던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그 애가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은 바뀌고 죽음에서 이 38년 병자같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인생이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무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고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 보여줬더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우리를 구원시킨 건 단 한 가지. 우리에겐 본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고향이 없어요. 갈 때는 딱 한 군데 있죠. 뜨거운 불못이죠. 우리는 저 하늘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죄로 포르생을 하던 그들의 원수의 땅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불에서 벗어나 고기의 땅으로 돌아가 번영을 이루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서 나와 번영을 이루면서 살아계시고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방인들에겐 미련한 사건이고 어리석은 일로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부활이요 생명이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사건은 모두 다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있는 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죽은 인생이고,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절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골짜기에 많은 뼈들을 살리신 분은 누구신가요? 그 뼈들이 살아날 막강한 군대를 변화시킨 분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무기력하고 아무 존재가 없이 무덤에 있는 자들은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분 누구신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듯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9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죽은 자이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다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삭 같은 시약을 우리에게 주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이고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승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여건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씨앗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위해서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사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적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